어떤 사람은 그 사는 모습 보면서 참 저 사람은 괜찮다. 그리고 저의 후손은 아마 복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좀 걱정된 마음이 들고 또 후대가 좀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느껴지고 뭐랄까 그냥 그냥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 부분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느끼게 돼 있고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는 거 신앙도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후대에게 이렇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후대가 잘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도 보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보면 그 뒤에 우리의 마음과 그 뒤에 우리의 믿음이 같이 뒤에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 참 좀 그렇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간다. 궁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 그러니까 성막에 갈 때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간다. 그렇게 시편에 보면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냐 할 때 다윗이 말하기를 왕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한 여러분이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 만나러 갈 때에 그 갈 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차림새 모든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갈까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외적인 부분도 맞죠. 외적인 부분도 좀 다르겠죠. 슬리퍼 신고 온다든지, 대충 티 하나 입고 온다든지,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입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입는 것 속에 들어있는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면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다윗은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간다.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다락방 그러지 않다마는 사실 그런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룩거룩해가지고요.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올라오면 난리 났고요. 저는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순복음 많이 완화됐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래도 강대상에 이렇게 행사하면 프랭카드 붙이면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장로교는 그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다락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아멘.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이 사람도 우리가 상대방도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막 그러면요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마음에 그 사람이 조금 뭐 마음에 별로고 뭐 무시하는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행동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게 나와요. 뭐 이렇게 행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태도 달라지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단순한 어떤 절차, 살아가는 그 하나의 그런 활동도 아니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생활이요? 종교생활.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전제하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이 태도뿐만 아니라 이 마음 자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을 심을까 그랬는데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하면 무엇을 심는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왕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 왕의 얘기 쭉 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난 그 내용대로 솔로몬 대회는 안 하지만 아들 대회에서 이렇게 빼앗아갈 것이다 해가지고 아들 대회에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아들이 두 나라로 갈리면서 두 나라의 왕이 되면서 형제끼리 굉장히 싸우게 되는 그런 후대가 되어버리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르호보암 얘기를 하면서 르호보암 일생 얘기를 쭉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큰 범죄했는지 그런 것도 기록하거든요. 오늘 보는 내용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좀 볼 것은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해요. 르호보암 일생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 어머니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죠. 21절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똑같은 말을 르호보암 일생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가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쭉 깊이 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 두 번이나 어머니의 이름을 갖다 기록했을까? 르호보암의 일생 이야기 그 악행전을 쭉 그 얘기하면서 왜 어머니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후대에 심을 것인가 그런 내용도 되지만은 그 전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그렇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나아마라는 사람 보면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인이라는 뜻이에요. 미인, 뭐 즐거운 또는 미인, 굉장히 예쁘다 뭐 그런 뜻이겠죠. 미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아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무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사랑받은 여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삼았겠죠. 예, 근데 이 나아만은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암몬 족속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이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 암몬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는 사람. 예? 이스마엘 아니고, 예, 아니고. 그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사건. 나머지 농사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노아가 세 아들을 놓고 살다가 노아 아니고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갔잖아요. 아브라함 해져가지고 그 갔는데 거기서 살면서 아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두 딸대 사유들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질 때에 롯이 경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롯에게 경고했는데 이 사이들은 농담을 여겼다 그랬고 그래서 롯이 두 딸들을 데리고 피신하잖아요. 도망가 그래서 다 무너지고 도망가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들이 없다네 딸이 없는데 아버지를 술 먹이고 두 딸들이 관계해가지고 낳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이 아들 이름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딸들에게서 두 족속이 생겼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두 족속의 작은 딸의 아들인 암몬, 그 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인데 이름의 뜻이 미인한 뜻이란 말이에요. 미인한 뜻인데,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예쁘니까 좋아했겠죠. 근데 솔로몬이 실수한 게 뭐냐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죠. 그 쉽게 말하면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를 아내로 많이 만지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나아만한 뜻 보니까 굉장히 예뻤다고 보면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불신자 아내를 맞이했고 그 불신자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걔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신앙이 좀 그런 아버지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그리고 육신의 어떤 세상의 그런 것을 따라 예쁘고 세상 기준을 따라 예쁘고 뭐 그런 것 기준 삼아서 여자를 골랐고 그 완전 이방 우상 가지고 시집 온 그래서 그 계속 이방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왜냐하면 솔로몬이 모든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다 인정해줘 받아들여주고 다 신전 다 지어줬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결혼했는데 이 나만 결혼할 때가 다윗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살아있을 때 왜 다윗이 그래도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불신자 여자랑 결혼하는 솔로몬을 말리지 않고 가만 놔뒀을까? 그거에 대해서 주석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 이상한 일 아니다. 그리고 근거가 뭐냐면요. 이 다윗이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전에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으로 막 피해 다닐 때에 그 이 암몬족 산 지역에 왔을 때에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인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이름이 소비라는 사람인데 이 소비라는 사람이 이 나아마의 아버지거든요. 나아마의 아버지. 그래서 그 나아마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다윗과 그 신하들을 같이 이렇게 도망갈 때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도움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불신자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한다래도 허락하지 않았냐 그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사무엘하 17장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불신자인 그 나아마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더니 당연히 이 행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후손에게 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우리 부모의 삶이 후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어떤 유산이라고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할 것은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생명, 생기, 생명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런 그 결혼 생활, 그 삶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요, 정말 이 불신자와의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 다시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이게 중요한 생각해야 할 문제거든요. 불신자와의 이 결혼 문제. 예전에도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 교회에서 뭐랬냐면 불신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이렇게 얘기들 했고 그때 우리가 언약이 정확히 몰랐을 때도 그런 것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교회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 없다 보니까 우리 아가씨들이 또 불신자 만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경험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아주 교회 헌신자라고 뭐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교사도 뭐 다 청가대도 다 했던 정말 정말 괜찮다 정말 신앙이 좋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불신자랑 했어요. 불신자랑 해서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교회 이렇게 등록해서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얼마 흐르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추적해서 만나서 얘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였냐면 남자가 워낙 반대하니까 그리고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니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불신자 만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인생 경험도 그렇고 용산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가씨들이 자매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된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이 불신자와의 연합 문제 좀 생각해봐야 되는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입니다만 불신자는요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그런 적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를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면 참 좋은데 끌려가니까 문제예요. 끌려가자고 끌어올 능력이 있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나 봐요. 일단 하나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이다 불신자는. 전도 대상이다. 그 전도 대상으로서 사랑하고 전도 대상으로서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삶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방인을 들여다가 문제가 뭐냐면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그대로 받아줬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받아준 것 같은데
그게 문제로 화근이라. 그래서 솔로몬 왕시대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방신들이 한두 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내들이 몇 명이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뭐 300명, 500명, 뭐 300명, 뭐 700명이 얼마 있잖아요. 그런 거의 대부분 불신자. 그래가지고 이방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나라가 갈라지고 아들도 그렇게 되면서 두 아들이 서로 평생 동안 전쟁했거든요. 문제 생겼단 말이죠. 이게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냐면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생각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멘. 부모들이 먼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벼져놓고 자녀들의 벼져놓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뭔가 그런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신앙생활을 보면서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이 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뭐 부모님들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신앙생활 어떠고 저떠고 뭐 헌금생활 어떠고 저떠고 뭐 교회 어떠고 봉사활 어떠고 저떠고 보면서 그 후대들이 뭐 별로 마음에 담을 게 없다면 문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뭔가 마음에 담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아멘. 헌신이나 뭐 삶이나 뭐 하나님의 선택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은근히 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아닌 것도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다 보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앞에 딱 써져 있다면 좀 다르겠죠. 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 생년 달아놓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 앞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후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복음에 관한 문제예요. 복음을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거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뭡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원리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가 원리가 뭐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물을 떠나면 죽죠. 나무의 뿌리가 흙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 원리가 이 원리가 돼. 삶의 원리가. 사람의 삶의 원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형상 지음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과 만족과 평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누리는 행복,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떠나면 불안해요. 먹을 것이 좋고 입을 것이 많고 뭘 좋고 잠깐 아무리 좋게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마음은 불안한 거거든요.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아무리 많이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성취해봐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리 자체가. 불신자는 이걸 모르죠. 왜? 창조 자체를 안 믿으니까. 불신자들은 믿는 건 뭡니까? 진화로 믿으니까. 진화되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거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생들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형생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뭡니까 기분세도 보니까 행복에 관한 이야기 쭉 써놨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 이 행복이라는 게 생각 차이요. 이게 생각을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말하는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그걸 가만히 보세요. 이게 생각 차이거든요. 우리가 생각만 좀만 바꾸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축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기도를 해요. 걸을 수만 있다면 참 더 세상 욕심이지 않겠다. 그런데 얼마나 걷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다 듣고 사는데 뭐. 이게 생각 차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태도 문제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으면 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뭔가를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 갖고 싶어하고 욕심 부리고 말이죠. 자꾸 탐내고 그게 문제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안식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만족, 하나님 주신 안정, 이 안식 가운데 있으면 사실 그게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상태. 내가 배고파도 배부르도 괜찮은 상태. 그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만난 상태만 가능해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렇게 내 문제가 아는 것처럼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 대해 너희 그걸 죽지 아니라 너희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를 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 알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했는가 하면 이 하와에게 미혹이 뭐냐면 야 너가 잘 될 거야. 선악을 걸 따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떠나면 네가 뭔가 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고 네가 뭔가 할 수 있고 너 행복할 거야. 이 사단의 속담이 그래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무슨 말씀이죠? 선악을 알겠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네가 떠나버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이 너에게 필요 없다. 그럼 떠나버리면 내가 내 힘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랬어요? 나랄 거다, 나. 내 문제라고. 자꾸 지금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면 자꾸 나라래, 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할다고 할 때 생각해요. 예배가 예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없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없이도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사단이 이렇게 속임수라니까요. 야, 예배 괜찮아. 안 드려도 돼. 한 번 빠지는 거 어때? 야, 말씀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네가 힘든 게 중요하지. 말씀 자꾸 묵상하고 말씀 그게 뭐 중요해. 계속 사람 속인다니까요. 이 문제라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인데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단이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계속 사람을 미혹하는 미혹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같이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도록 계속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불신자들은 복음을 못 듣게 해버리고 복음 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못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락한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뺏겨버려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사단이 좋아하는 줄 생각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뺏길 수밖에 없다. 아멘. 잘 들으세요. 뺏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말씀 없고 말씀 속에 안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화나고 짱나고 막 힘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게 평온한 게 탁 마음이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 돼버려요. 아, 문제 있어도 괜찮아. 초월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길 열어주신 바로 길 열어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고 예수는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이루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고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냥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생명, 예수 생명 딱 거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이 다 그 생명 가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 자녀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밀로 주신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가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늘 우리 말씀 드려야 하니까. 우리 육신도 계속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이 우리의 영혼도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요.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세희 원사님, 아니, 저 작은 이세희 원사님. 애들 둘 데리고 뒤에서 막 예배드리는 거 참 힘드신데, 후대들에게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말씀 집어넣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무 일 아닌 건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후대를 말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뒤흔들었던 전도자 무디가 언제 성령침 받았느냐? 언제 성령침 받았는지 아세요? 언제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성령침 받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영적 감각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 얘기 많이 해요. 태아.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말씀으로 이 태영아 교육하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태영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하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등이요 빛이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워너메이커 백화점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최초로 전 세계에 YMC 운동하면서 전 세계의 그 운동을 통해서 복음 전거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YMCA 건물이 워너메이커가 와서 지어준 거라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께 살았던 사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인생의 교과서가 성경이었다. 거짓말하는 신직 한번 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실제 아닌가. 원어메이커를 했다니까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다고 말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요. 생기는 뭐냐?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속 생기를 유지해서 생명체로 유지해 살아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선악을 알겠나무도 먹지 말라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같이 갈 때 같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이 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사단이 또 공격한 겁니다. 사단이 물었을 때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와가 말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선악 알겠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기억했다고? 사단이 물었을 때에 하와가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씀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켰어요. 지금도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기억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따라 말씀을 추가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가 내게 약해버려요. 아니 뭐 말씀 그거 뭐 기억해도 되고 안 기억해도 되고 말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말씀 묵상해도 안 묵상해도 되고 자 그런 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수라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선풀이 하지 말고 어선풀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선풀이 그 성경을 복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단에게 넘어가잖아요. 뺏기잖아요. 정확한 복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생명, 말씀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심하게 기억하면 오늘 이 상기 3장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정확히 기억지 않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속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싹 들어가지고 어떻게 바꾸나요? 사단이 희미한 우리의 기억한 희미하게 기억한 우리의 말씀을 사단이 들어서 싹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꾸나면 죽지 아니한다. 안 죽는다 그렇게 바꿔놔요. 아까 그랬죠. 너를 자극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까지 살았는데 생명이 아닌 나를 자극하면서 말씀을 싹 바꿔놓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니까 그냥 완전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12사장 10일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죠. 14절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용을 쫄쫄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면요, 육신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치유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사에 했던 치유 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 육신의 치유 운동이 그런 신비주의 운동이 아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치유 운동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실제 나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2, 3주에 그걸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완전히 소문난 건 아닌데 아주 아직 소문난 건 아닌데 제가 들었어요. 이 치유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마도 아시나요? 대마도가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이죠. 일본 사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 별로 안 살아요. 거기에 일본 땅인데 일본 사람 우리 달빼미 하나 있잖아요. 소가장로라고. 그래서 소가장로가 거기에 대모대 땅을 샀대요. 땅을 사가지고 가끔 용서 가서 휴식을 취하고 호흡하고 깊이 호흡한답니다. 다 호흡한다고. 예, 이게 정말 성경적인 치유운동 하자. 성경 치유운동.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지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예요. 치유운동. 237 치유 서밋 세 단어 우리가 알잖아. 237. 237을 살리는 건요. 치유와 서밋입니다. 일단 전도는 치유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후대들은 서밋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은 서밋으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치유를 통해서 전도하고 후대는 서밋을 세우는 게 그게 237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용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에스겔 37장 5절 보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사나이라 했고요. 30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크기 큰 군대가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 우리 생명이 뭐냐? 생명, 살아있는 영, 그건 뭡니까? 믿음 가진다, 믿음.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된 사람이 살던 현장이 어디였냐? 실제 살던 삶의 현장이 에덴이었어요. 에덴에 두셨거든요. 에덴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 가진 자였어요. 생기를 보러니 그 생기를 보러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가진 자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렇게 붙잡지 못해서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그 하나님 형상 떠난 자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 그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이에요. 하나님 형상 떠난 자의 삶의 현장은 고통과 수고와 그런 것들이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한 고통,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사는 그게 하나님 떠난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자, 좀 지루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현장, 그게 사람이 주인된 현장이에요. 삶이 주인된 현장은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는 현장은 누가 주인된 현장이에요?
예수가 주인된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갈대냐 1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 그래서 주인된 현장. 그 현장은요. 어떤 현장일까요? 그 현장은 종목하고 다스리는 누림의 현장이에요. 복을 누리는 누림의 현장이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자로 말씀 충만 속에 있으면 우리 삶의 현장이 여러분 생업의 현장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닌 하나님이 축복하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제 축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돈을 따라가서 버는 게 아니고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증인들이 있어요. 10서 11장 세 번째. 10서 11장이 그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은요, 현장을 다 정복하고 산 증인들이거든요. 특별히 33절, 38절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지를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 이방 사람들이 지금 물질식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애들은 더 좋은 번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냥 사자 밥이 되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갖고 막 그래요. 구차히 뭐 변명해서 그리 살 생각 안 했어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고 죽음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큽니까? 죽음의 문제가 더 큽니까? 죽음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후대를 세우는 기도의 막내. 나 자신을 세우는 기도의 막내. 그리고 나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세우는 말씀의 막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명절 주간 추석 명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는 각자 현장에서 이번 주간 승리하시고요. 없을 테니까 하시고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 증인들 11전 증인들의 메시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이 정복 현장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끌려간 현장이 아니라 정복 현장이 돼야 되고 리더 현장이 돼야 돼요. 그 제목 놓고 그 목표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세요. 3일 동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 기도하면서 딱 상황 보면서 그들을 은근히 끌어가는 리더로서 그 만남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꾸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그 먹고 사는 거 그 초월하는 영적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힘을 얻고 그런 현장이 되도록 그런 이 추석 연휴 현장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들고 통독을 같이 한번